오늘 저는 산상수훈의 연장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도 돈이죠.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불경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합니다. 돈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이른바 재테크에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가지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재테크 정도가 아니라 영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에 동의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교회에서는 이 돈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제가 가끔 11조하고 헌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부 성도들이 오해를 해요. 목사님이 돈 얘기만 한다고. 저는 돈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저는 헌금 얘기한 적은 있어도 돈 얘기한 적은 없고 오늘 처음 돈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굉장히 영적이지 않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은혜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돈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돈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돈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이 돈에 대한 올바른 삶의 철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은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 6장 19절 말씀, 우리 1당 10의 큰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보물이 바로 돈이에요. 돈, 뭐 또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모든 종류의 소유를 보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 근데 이제 다음 구절에는 쌓아두라, 하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물을 인정하셨고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암시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부정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부자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자, 마태 27장 5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뭐라고요? 제자라고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하면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출신들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12제자 중에도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장은 상상할 수 없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아주 큰 무덤을 미리 사놨어요. 그것을 나중에 예수님에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난한 자도 있었지만 부한 자도 있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주님은 빈자뿐만 아니라 부자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돕는 손길 중에 돈이 많은 여자들이 제자의 노릇을 한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있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의 충성심이 훨씬 더 강합니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십자가 그 발밑에까지 따라가고 무덤까지 간 사람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자신의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섬기고 후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문제는 돈보다도 돈 대한 자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지 않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돈을 버는 것, 돈을 모으는 것, 돈을 쓰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죄다, 나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인생을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부자가 돈이 많은데 그 돈에 마음을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그 돈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강력한 레마가 되어서 확신이 있길 바라요. 나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시작,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강력하게 믿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마태 11장 19절에도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즉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비난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저렇게 말이에요, 즐겁게 먹고 마시고 놀고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노네, 굉장히 세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관점이 달랐어요. 함께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걸 주님이 뭐요?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은 뭐든지 비난해요. 이것도 비난하고 저것도 비난하고 다 비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되는 방법도요, 태도가 부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즉 어떤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물질이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모이는 지갑의 10가지 비결이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10가지 비결이 뭐냐면, 첫째가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돈이 모인다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면 돈도 불평을 싫어해서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감사하고 지금 가진 거 조그만 거 하나에 또 감사하면 여러분 그 감사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입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람, 너무 지당한 거죠. 수입 이상의 것을 자꾸 지출하면 빚에 쪼들리게 되는 거예요. 또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에 돈이 모인대요. 부부 싸움이 잦으면 열받아서 돈을 더 쓰게 되고 심지어 바람이라도 피우는 날에는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이 다가오죠. 그렇죠?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 여러분 돈도요 지겨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돈이나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돈이 모인다. 건강에 유의하는 사람, 여러분 건강이 바로 돈입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돈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 때문에 가산이 탕진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돈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또 여러분의 삶을 잘 관리하고 운동하고 섭생 잘 하셔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그걸로 인하여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립심과 자존심이 강한 사람, 웬만해서 꾸지 않기 때문에 돈이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일을 취미처럼 즐기는 사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에게 돈이 따라온다. 이건 세상에서 요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일을 취미로 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우물만 파는 사람, 물이 나올 때까지 이것저것 하다가 자꾸만 갈아치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돈이 모인다. 항상 절약하는 사람, 마지막 10번째로 이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지 않는 사람, 눈앞에 작은 이익을 포기하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다가온다는 거죠. 이런 돈이 모이는 비결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태도예요. 돈에 대한 태도, 자세. 즉 돈이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아름다운 에너지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돈을 의지하는 게 문제예요. 돈을 의지하면 결국 그 돈도 사라지고 말 것이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바로 돈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마태 6장 21절에 주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돈을 끌어들이고 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따라가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올바른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돈 관리의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경제생활에 좋은 지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돈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되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마태 6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자. 여러분, 돈이라는 게 뭐니까 이 세 가지 그 흐름인 것 같아요. 소비하고 저축하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비, 저축, 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소비도 포함해서 하늘나라로 중심으로 소비하고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왜? 그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늘나라에 우리가 돈을 쌓아둡니까? 그런 말 있죠.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다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피땀 흘려 번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 헌금을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쓸 때 그 돈이 바로 뭐예요? 미리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보관이 되는 것이다. 이 하늘에 쌓아두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영원하고 가장 유익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Inheritance that can never perish, spoil or fade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게 바로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늘나라는 천국은 영원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천국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진짜 내가 천국을 믿는가? 정말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가 있어서 그 하늘나라에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정말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또는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최근에 특히 은퇴하고 퇴직한 다음에 노후가 길어졌어요. 100세까지 사는 시대예요. 요새 보니까 신중년 시대라고 그래요. 60, 70 시대라고 그랬어요. 거의 평균 7년에서 10년씩 이 연령이 옛날보다 더 낮아지는 그런 체력, 또 그런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인의 개념을 60세 이상이 아니라 70세 이상으로 노인을 규정하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에 대한 관심이 많아. 연금을 들고 또 노후 대책을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내가 아니까, 그게 확실하니까. 20년, 30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연금을 붓고 보험을 들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노후 20, 30년 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과연 준비하고 있느냐, 내가 투자하고 있느냐, 진짜 이것을 믿고 이 가치를 깨닫는다면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태평양이 바라보이는 산 언덕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미국의 신문왕 허스트가에서 만든 허스트성이에요. 허스트 캐슬이라고. 이 허스트가는 미국의 신문을 34개나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약
1,500만 평. 여러분 1,500만 평이라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넓은 땅이에요.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단지 여름에 한 달 동안 피서 가기 위해서 쓸 성을, 별장을 지었어요. 얼마나 큰지 거기 가보신 분 아시지만 아침 8시에 차 타고 들어가면 오후 4시, 5시에 나와야 돼요. 그거 다 돌아볼 수도 없어요. 그 성 건물 안만 돌아보는데도 여러분 하루가 모자랍니다. 모든 거기 장식품과 데코레이션, 인테리어는 여러분 짝퉁이 아니에요. 완전 2000년, 3000년 전에 로마 시대, 헬라 시대, 페르시아 시대에 그 진품이 그대로 거기 다 있어요. 야외 수영장이 눈같이 흰 대리석으로 깔아놓고 주위에 주랑이 있는데 기둥인데 이게 다 로마 시대 그 진품이에요. 그거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수영장 바닥은 금으로 완전히 덮었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최고로 갖다가 아주 그냥 돈으로 갖다 발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별장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이 건축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한 50년 동안 매해 100만 불 이상씩을 여러분 그 장식품만 사는 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100만 불은 지금 1000만 불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 그곳이에요. 네, 여러분 정작 허스트는 그 집에 와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이 세상은 여러분 허무한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내 존재 자체가 여러분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원한 가치를 얘기하신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 저는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 그러니까 그 하늘에 쌓아둘 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투자로 말한다면 요새 뭐 10%, 15% 엄청난 레이트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30배, 60배, 100배로 그리고 내세에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투자 원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나, 실제로 가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도 이지만 저는 그보다도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곳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요.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면 뭐요? 온통 주식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되는가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계속 그 주식의 동향을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땅을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항상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집을 하나 샀으면 그 집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투자한 곳에 내 관심이, 내 모든 삶의 중심이 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하늘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디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다. 이것을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확실히 믿어서 그 주님의 투자 원리대로 실천함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우리 분당에 모 교회가 판교로 건축을 해서 갔어요. 근데 그 교회 어느 모 장로님 이야기를 그 자전거 전도왕인 최경묵 전도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자기가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장로님은 안 돼. 김모 장로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고 임대를 하고 그래서 모든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도 그 장로님이 자기 건물을 전체를 다 임대를 해서 무료로 임대해서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판교에 한 2, 300억 되는 교회를 짓는데 거의 대부분을 그 장로님께서 헌신하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 철학을, 이 믿음을 워낙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하던 사업을 해서 돈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아주 유별나게 특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거에 아랑곳 없이 이 믿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또 하나님 위해서 쓸 때 30배, 60배, 100배로 엄청나게 돌아오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한 2번 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이 경제 원리를, 이 투자 원리를 여러분의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돈보다도 삶의 목적과 비전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돈 얘기, 보물 얘기를 했어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시더니 갑자기 눈 얘기를 하시는 게 눈이 좋으면 빛이 임하여 밝은 삶이 될 것이다. 눈이 나쁘면 어둠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왜 갑자기 눈 얘기를 하나? 여러분, 여기서 이 눈이 몸의 등불로 표현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눈이라는 것은, 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사명과 비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재테크는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불리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고 그 비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선한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물질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단지 돈에만 모든 것을 걸지 말라 하는 말인 거예요. 돈보다 우위의 가치가, 우선순위가, 절대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저녁마다 돈 세는 그러한 재미로 바쁘게 살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아내가 그걸 보고 내가 원한 것은 가정의 행복이지 돈에 중독된 껍데기가 아니오 하면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충격을 받은 이 변호사, 인생을 다시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본 후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공유의 청지기가 될 것을 선언했어요. 이들 부부는 아프리카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바로 미국의 그 유명한 밀라드 풀러라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수십만 채의 집을 지어준 사랑의 집지었기 운동본부의 창시자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비전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셔서 자신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게 되었다. 자, 세상에서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진정한 부자가 된다고 얘기하죠. 부자는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그 돈의 에너지를 끌어들여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부자다. 그래서 부자와 부유한 사람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다른 사람의 통로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이 바라본 게 뭡니까? 미션이에요. 사명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돈 벌러 오시지 않았잖아요. 돈 쓸러 오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께서는 자기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션이 십자가, 사명,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했더니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셨고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교회를 짓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았어요. 여러분, 우주의 최고 부자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바로 오늘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쁜 눈은 자기 중심의,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게 하지만 좋은 눈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게 한다. 다시 말해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좋은 수단이 돼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단지 돈만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진정한 부여를 창출하는 비전과 목적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볼펜의 대명사 모나미 볼펜에 153 볼펜이 있잖아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팔리고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도 볼펜이 빌려달라니까 모나미 볼펜이 툭 튀어나와요. 1963년 5월 1일에 탄생했으니까 이게 몇 년 됐어요. 벌써 50년이 넘은
모나미 볼펜이 아직도 가장 많이 팔리는 볼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싸고 그리고 편하니까 또 가지고 가지도 않으니까 그 볼펜이 모든 웬만한 회사는 공공세에 다 있어요. 그렇죠? 이 송삼석 회장이라고 하는 이 사장이 회사가 가장 어려웠을 때, 파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기도원에 갔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세 가지 깨달음. 첫째, 주일 성수하지 않은 걸 회개하게 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주일날 절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빼먹지 않겠습니다. 둘째, 돈을 많이 벌었는데 11조를 안 한 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떼먹지 않겠습니다. 셋째, 새벽 기도하지 않은 걸 회개했답니다. 내가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했으니 주여 용서하소서. 이렇게 세 가지 결단을 하고 말씀을 읽는데 요한복음 21장 14절의 말씀이 그의 가슴을 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153 모나미 볼펜의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내가 모나미 153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목표를 50억짜리를 팔게 하옵소서. 여러분, 50억짜리가 뭡니까? 그 이후에 지금도 팔리는 볼펜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삶에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 자, 24절.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절대로 양다리 걸치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돈이 종이 되든지, 종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니 둘 중에 하나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돈이요, 이 돈이라는 게 거의 뭐냐면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짝퉁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파워는 상상을 초월하죠. 안전과 자유와 힘과 영향력과 지위와 특권을 부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상 돈이 최고예요.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해요. 돈으로 원하는 걸 자기가 사고 또 누리고, 물론 나중에 깨닫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다는 걸 깨닫죠. 그러나 뭐냐면 거기에 우리가 혹하게 되게 돼 있어요. 워낙 파워가 강해요, 이 돈이.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결국 돈입니다.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오메가 포인트가 돈이에요. 돈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마치 신처럼 우리는 뭐예요?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돈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고 아니라고 하지만 우상이 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돈의 속성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반면에 돈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합니까? 헌신합니까? 돈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뛰는 거예요. 그렇죠? 돈으로 건강을 잃고, 돈으로 가정을 잃고, 돈으로 진정한 인생의 보람을 잃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영혼을 팝니다. 돈은 이렇게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그런 점에서 신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또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 된다. 돈이 우상이 되지 마라. 돈이 주인이 되지 마라.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멋진 말을 냈습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지만 최악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돈이 주인이 되면 최악이고 돈이 종이 되면 최선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과 종으로 돈을 잘 관리하고 활용함으로 청지기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부자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부자예요. 근데 이 부족함이 없는 진짜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으로 제가 부자 10계명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좋은 팁이 되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또 말씀드릴게요. 이웃이 잘 될 때 마음이 흐뭇하면 그 사람은 부자예요. 남을 위해서 물질을 쓸 때 주저하거나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은 사람은 진짜 부자고, 자녀들이 보통 사람들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진짜 부자고, 식사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부자고, 남을 비판하는 마음보다 염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드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 과거나 현재를 후회하거나 한탄하기보다 내일에 대한 꿈을 갖는 자가 부자고, 가장 바쁠 때나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으면 부자고, 헌금할 때 그 돈이 하늘나라의 재산이라고 믿는 자가 부자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감성을 지닌 자가 부자며, 죽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그건 아주 큰 부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부자의 자화상에 걸맞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